염치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 우리가 참 자존심을 내세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적인 부분들, 내가 습득한 지식들, 경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부분들을 굽히고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혹은 내세우거나 세우거나 또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존심을 살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그런 어떤 거룩함, 정통성,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특별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그 자존심 갖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모든 염치 불고하고 결국 뭘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은 또 그런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세상에 나가 살 때 호세아는 또 그러한 여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염치 불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또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세상 것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염치불고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은 염치불고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 내세우느냐?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염치불고하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불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된 마음들,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염치불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염치불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돌아갈게요라고 하는 그 염치불고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대, 누가 그랬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건 얘기하잖아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어느 곳에 가면 야, 저거 가면 달걀 한 판 준대. 휴지 한 봉지 준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막 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가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제품을 비싼 값에 할부로 산다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돈을 지불하고 살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죠. 누가 그러더래, 누가 말하더라, 누가 그렇게 했더래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가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4절부터 시작해서 8절의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는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적 기반이, 진정한 믿음의 기반이 바로 내가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며 그가 살아갔던,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 어리석은 음녀 고멜의 그 모습까지도 품고 용서하며 함께 해야만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남은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기 전까지 진정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이러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르신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잘 이해가 또 안 된다, 외워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 읽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 내가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잘 외워지지도 않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 포기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포기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냐면, 비록 내 기억력이 쇠퇴하고 내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좀 많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놀라운 것 있죠.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도록 그렇게 작동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해력이 떨어져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더 나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고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그 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무엇에 그러냐면 자꾸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지고 우리 연약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이제 조금씩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활동 반경과 생활하는 생활의 영역과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아갔던 신앙의 어떤 열심적 경험들이 이제는 과거로 추억으로 남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들이 이제는 한낱 추억으로 자꾸 바뀌게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뭐만 보이겠습니까? 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깨닫게 하는 지혜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잃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알려고 애쓰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